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종려주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흔드시면서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네, 호산나. 자,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루 흔들고 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을 환호하다가도 급작스럽게 주님에게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갖고 다니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걸 잘 걸어 놓거나 꼽아 놓거나 해서 이게 바짝 말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말라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치시고 1년 동안 말리셨다가 다음 해 2027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죄를 가지고 죄에서 왔으니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어드립니다. 그때 사용되는 죄,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1년 동안 말렸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걸 죄로 만들고 우리의 이마에 받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또 새로운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리스도 창가로 초대교회에서 알려진 찬송가입니다. 바울이 지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배경은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에 일반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던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로마의 군대들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군마를 타고 화려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백성이 도열한 가운데 입성하는 그러한 광경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날은 아주 특별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바닥에 길에 깔아서 나귀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카페처럼 그렇게 인도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흔들었습니다. 이 행렬은 로마의 제국의 힘, 또 로마의 어떤 권력의 공포 이런 것들의 여행이 아니고 성서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행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은 위대한 성전 토란, 성전 회복의 그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새로 오시는 왕, 메시아는 나귀, 작은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길에 겉옷을 펴서 깔아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이룬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기원전 167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167년경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확하게 그때로 말하면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침탈당하는 치욕을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신 곳에 제우스 신상을 모시고 제우스 신을 예배하도록 제사장들이 굴복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마카비 가문에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해서 성전 탈환,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운동이 승리해서 드디어 셀루커스 왕조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게 성탄절 부근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탄절은 안 지키죠. 대신에 이 하누카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때 성전을 회복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걸 축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성전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전통, 성서의 예언과 역사의 전통을 묶어서 예수님의 행렬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아마 옛날처럼 다시 이방 민족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들을 이 민족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개척하게 하는 실질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흔듦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일주일이 채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이틀 3일 사이에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으로 바뀌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욕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이라면 충분히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왕위를 거둬서 식민주의를 다 끝내고 또 주변에 우리들을 중요한 사람들로 등극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아주 무력하게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받고 또 구타당하고 이러면서 노예들이나 받는 그러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형을 받고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저런 무능한 사람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던가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수치감, 상처받음 이런 것들이 환호했던 것에서 갑자기 분노로, 배신으로, 저주로 바뀌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때로 밤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한참 전쟁 중이어서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걱정이 되고 망할 거다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기후 위기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만,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인류 이곳저곳에서 온갖 재앙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안타깝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에 상처를 받는가? 내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이룬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가끔씩 나를 모욕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칼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왜 저럴까? 이런 거를 갑자기 생각하다 보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생각하다가 밤을 지새기가 일수가 됩니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 이른바 자존심의 상처기가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요즘 시쳇말로 긁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긁혔어. 내가 누구 마음을 긁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베이고 어디 찔려서 이렇게 피가 나고 그래도 세월 시간 좀 지나면, 한 주, 2주 지나면 그냥 다 아뭅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흉터조차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긁히면 아주 작은 긁힘도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물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한평생 가기도 합니다. 끝끝내 그거를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그런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상처도 아니에요. 작은 상처인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걸 너무 시기해서 나를 질투하기 때문에 저런 걸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 투사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프로젝션 한다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워낙 수준이 안 돼서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했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상처는 어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 상처는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에 막힌 데 자기 상처를 집어넣고 그게 안 보이도록 그냥 틀어막고 꽁꽁 싸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 살다 보면 불현듯 그게 생각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럴까 뭐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처는 계속 안에서 썩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하나둘 파괴해가는 이런 게 이른바 방어기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권면하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가 들어왔을 때 그 상처를 내 마음에 박지 말고 그것을 빨리 흘려보내버려라. 하수구에 처박지 말고 하수구를 청소해서 그걸 내보내버려라 라고 하는 이른바 라벨링 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원치 않는 불청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내가 이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왔네. 이건 나 원치 않으니까 그냥 내보내야 되겠어.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너 있던 자리로 가. 이럽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농담으로 상처를 주면 반사 이럽니다.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흘려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잘 흘려만 보내도 자기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게 그나마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이 밝혀준 가장 중요한 자기 보호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흘려보내서 내가 상처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지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사람과의 사이에 생겼던 문제가 풀리고 화해하고 그렇게 되는 그까지는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골마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받은 작은 긁힘, 마음의 긁힘,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온갖 가지 대책이 생기고 온갖 가지 방식이 있고 다양한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고난주간에 받으셨을 그 마음의 상처, 이거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쓴 이 그리스도의 창가 빌립보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상처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우리가 친구들 혹은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들 이런 분들에게 받는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번역이 아주 정말 시쳇말로 이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접을 받기 않기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노예들이나 가는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이런 수모는 정말로 어려운 수모일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일 거다. 우리가 개 XX라고 하는 욕을 들으면 누구나 다 흥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분의 자식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치욕을 받으셨다. 그 상처, 뭐 상처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나?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발견한 내가 받은 상처 내 것이 아니니까 흘려보내 라고 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만족이 아니라 아예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치욕, 모든 상처,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헬라어로 하나 외워두십시오. 헬라어로 케노시스, 단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신한 것, 우리가 원망한 것,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안으시고 그걸 안고 그대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은 거,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를 상처받지 말고 흘려보내야지, 이런 작전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그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것 속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제 복음서의 정기록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쟤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죄를 저 사람들에게 주지 마시고 제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 안에 충만했는데 그걸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우리들의 원망, 우리들의 배신, 우리들의 조롱, 우리들의 불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다 채우시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은 죽지만 그걸 조롱하셨고 조롱했고 또 원망했고 배신했던 우리 인간들은 살려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주님은 모든 명예를 이루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욕했던 그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심리학적인 대응이라는 게 기껏 자기 보호 아닙니까? 자기 보호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버리시더라도 인류는 살리자, 인간은 살리자, 나는 살리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를 비판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 사랑이 이 세계를 이겼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 것, 그게 그리스도 창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창가는 예수님이 자기 비움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닥 중에도 바닥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주의 꼭대기까지 들어 올려서 높여주시는 그 일을 단행하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창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낮아질 수 있는 그 끝까지 낮아지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올리셔서 우주의 맨 꼭대기에 세우셨다. 세 가지 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어 경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입이 그를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경지를 바라는 건 사실 언감생심인데, 그래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올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 이 마음을 품고 대처해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가정에서 조금 자녀가 성장하면,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면 칼날 같은 말을 부모님에게 막 합니다. 엄마가 나 낳은 거 맞아? 뭐 이런 거 막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지죠.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이해할 거야, 이러면서 감싸 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불의를 보면서 그거를 모두에게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이걸 지켜야지 하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는 상처를 그냥 우리가 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다, 요령이 없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비아냥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올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세상은 조롱하고 바보라고 하지만 천국에서 네가 큰 자라, 내가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 창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는 이 확신, 이게 있어야 주님께서 명하신 제자에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성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그렇더라도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갔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고난주일에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무리들은 환호했다가 이틀 3일이 못 가서 금방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하는 목소리로 변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버림받았던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를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다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구세주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2026년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상처들, 이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보시고 그것들을 품어 안으면서 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주님처럼 우리가 한 번 더 만나보시고 우리가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를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한복판에서 우리의 상처를 붙들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 길이 되는 그런 변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체험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